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들 잠들기 전에 어린이용 성경책을 읽어주는 일은 주로 저의 몫이었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제 담당이었습니다. 요즘 요즘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치 그 스마트폰 사용법과 게임하는 법을 미리 다 배우고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스토리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더 읽어달라고, 하나 더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졸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읽어주면은 오히려 더 눈이 이제 똘망똘망해져가지고 하나 더 계속 졸랐습니다.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지, 저도 잘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안 돼, 그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읽어줄게, 그렇게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곤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많이 읽어주지 못하고 더 성경 말씀을 많이 들려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덕분에 저 역시도 그 당시 어린이용 성경책을 거의 종류별로 많이 아주 다양하게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책이 좋은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등에 비해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라합과 두 정탐꾼 이야기, 또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이야기, 또 나중에 뒤에 나올 태양이 멈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아이들 성경에 없었고, 그래도 꼭 하나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어린이용 성경책에 꼭 나오는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불며 큰 소리를 외치자 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이야기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거의 모든 성경책에 다 들어있었고, 또 저희 아이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어줄 때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 축하하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설교를 조금 짧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앞으로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분명 일주일 뒤 미래에 속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도 있고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단 싸워봐야 그 결과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노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고요. 또 그 정탐꾼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여호수아에게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주셨다, 이미 주셨다,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고 세우실 때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말 성경은 주노니라고 번역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give라고 그냥 현재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주었다, 주었노니, I have given,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약속이 당연히 믿을 만한 것인데, 하물며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내일 밤에 다시 성경 읽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자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날 읽어주지 못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일주일 후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아니 1000년 2000년 후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재해로 무너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무너진 것이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 및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또는 국지적으로는 우리가 싸움에서 좀 밀리고 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왕인 마귀와 또 그의 용사들, 졸개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장차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장차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라고,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을 의지하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금세 실망하고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 우리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무 빠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다면 그들이 굳이 7일 동안 뺑뺑 돌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또는 천사 한 명만 보내셔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크게 불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역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전략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략이고, 다른 나라 군대가 섣불리 흉내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당하고 말, 그런 무모한 전략입니다. 난공불락의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장 최신식 무기로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싸워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큰 소리 외치는 그런 식으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첫째 날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 날에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여리고 성벽의 한쪽 모퉁이에 금이라도 살짝 갔더라면 그들이 앞으로 나머지 6일을 도는 데 있어서 더 큰 믿음과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을 한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가 약 8에이커 또는 9에이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에이커, 9에이커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아마 한 20분이면은 충분할, 아주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은 다 돌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 금세 돌고 와서는 특별히 한 것도 없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뭐를 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말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리고 성 사람들한테 괜히 비웃음만 당하고 우리가 결국 이 싸움에서 지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았지만 여리고 성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그들이 성을 7바퀴 돌고 이제 나팔을 크게 불며 또 큰 소리로 외치기 직전까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더 의심이 생기고 점점 더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았던지 처음에 크게 화를 내며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나아만 장군은 옆에서 권유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한 번씩 씻을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깨끗해지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바로 눈에 보였다면 그가 7번 씻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번을 씻는 동안 그의 피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곧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그의 마음이 막 설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 7번까지 다 씻었는데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과 의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때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처음에는 금방 싹이 나고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잠시 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결국 말라 죽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은 죄송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까지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이 곧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금방 기뻐해 금방 실망하는 낙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견디며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귀한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자랑과 가장 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혹 지금은 자녀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 지 이제 겨우 셋째 날 정도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꾸준히 돌았어도 결과는 아직 똑같고 여전히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입 밖으로 불평, 불만이나 원망의 말을 꺼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주위 사람들 사기 떨어뜨리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을 돌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축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셔서 저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한 바퀴 한 바퀴 믿음으로 성을 돌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성을 돌며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셨던 것을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장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